이게 나이가 좀 먹었나 봐요. 옛날에는 12월 24일이라면 그렇게 설렜는데 이제 이게 잘 감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기다렸던 거는 그 크리스마스 때 왜 이렇게 눈 오는 걸 기대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기대했어요. 심지어 저는 군대를 강원도에 있었는데 그렇게 눈 치우던 강원도 땅에서도요, 그렇게 눈이 싫은데 성탄절만큼은 눈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12월 25일보다 12월 24일이 조금 더 설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늘 12월 24일인데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 눈이 왔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길이 좀 안 미끄럽겠다 다행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먼저 든 걸 보고 이게 늙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뉴스를 먼저 전하면서 그 소식을 전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2월 12일 그때 이제 나왔던 뉴스고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뉴스를 읽고 아직 세상은 살만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전 8시 경에 답심리 시장 골목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등교하던 중학생 3명이 그분을 발견했어요. 그 청소년들은 보자마자 즉시 한 명은 할아버지를 일으키고 자신의 무릎에 기대게 했고, 한 명은 119에 신고했고, 나머지 한 명은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할아버지를 덮었습니다. 응급조치를 했고 할아버지가 정신을 차린 후에 안전하게 귀가하는 걸 도운 후 학교에 등교했다. 이런 기사예요. 전농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표창을 받았어요. 그런데 인터뷰에서 이들이 뭘 하냐면 학교에서 배운 대로 응급조치를 했고 할아버지 몸이 차가워 몸을 데피기 위하여 자신의 외투를 벗어서 덮었다 했어요. 근데 그 외투가 새로 샀나 봐요.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그 외투인지 새로 산 외투인데 그 기자가 그래도 이렇게 벗어서 이렇게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몸이 차가워서 자기가 이거 새 건지 헌 건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중학교 3학년 16살 꼬마는 아니죠. 그 청소년들이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괜찮죠? 정말 괜찮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 친구들이 인터뷰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혼자 있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서로 친구들 때문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함께 할 때 선한 일이 얼마나 용기 있고 바람직하게 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이거 아주 슈퍼그레이시에요. 요즘 유명한다는데 스토핏이 아니라 아주 슈퍼그레이시에요. 괜찮죠? 근데 또 하나는 안타까운 기사예요. 안타까운 기사인데 어느 아파트 광고판에 올라온 한 글을 제가 읽고 마음이 참 씁쓸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글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글은 이렇습니다. 모르는 어른들에게 인사를 안 할 수는 있으나 훤히 알고 있을 경비 아저씨나 청소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글이었어요. 그런데 이 글 마지막에 마음을 참 움직이게 했습니다. 반갑고 친절히 서로 인사라는 것은 교과서에서 충분히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배웠으나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아이들이 인사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 중에 경비 아저씨나 청소 이모님께 친절하게 인사하는 사람을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서로 인사하는 기본적인 사람과의 관계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배운 적은 있으나 본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어요. 부정적인 그런 것을 보고 가르침을 얻어 긍정적으로 간다. 이 글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반면에 전농중학교 그 새 학생의 행실은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는 그 전면교사, 정확하고 긍정적인 걸 보고 그대로 따라야 하는 그런 것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또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은 선도, 악도 함께 할 때 더 강력해집니다. 이상하거든요. 자, 아까 아파트 사는 글을 읽었는데 이 글을 읽고 몇 명이 그러네 나도 인사해 본 적이 별로 없네. 이제부터 좀 반갑게 좀 인사 좀 해야겠다. 한두 명이 하다 보면요
그것을 보고 여러 명이 함께 동참할 것입니다. 자, 어려운 이웃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자, 이 자기 혼자는 못했을 거라 그러잖아요. 근데 친구 중에 한 명이 훅 뛰어나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뛰어나갔고 자기도 모르게 잠바를 벗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한 명이 외면하고 그냥 못 본 채하고 걸어가기 시작하면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쑥 지나가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선한 일을 위해 우리가 움직이기를 원하시고요. 안타깝게도 사탄도 이걸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사탄도 악한 일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꼭 같이 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고 있습니다. 선함을 향한 용기나 악함을 향한 비겁함은 순간의 결정입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 어느 방향으로 먼저 움직이는가에 따라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교회와 성도 모두가 선한 일을 향해 먼저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에 기꺼이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쁜 일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나부터 멀리하는. 그리고 이게 저희가 눈이 나를 못 보잖아요. 거울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봐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 말들이 틀린 말이 없어요. 다른 사람 흠은 되게 잘 잡았는데 내 건 잘 못 본다 그러잖아요. 나한테 묻은 건 못 봐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이렇게 흉 본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라는 거는 다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이 이제 내가 보완해야 될 점 있으면 보완하고 본받을 점 있으면 본받으라고 하나님이 이게 다른 걸 보라고 만들어놨는데 꼭 이게 나쁜 일 보면은 다른 사람 흉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런 참 그 두 가지 소식을 들은 다음에 나부터 해야겠구나. 그다음에 나쁜 거는 나부터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말구유에 태어났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뭐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말밥통이에요. 말이 먹는 밥통에 예수님 태어나셨어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왜 말밥통에 태어났을까? 그렇잖아요. 저도 이렇게 애기 두 아이의 아빠인데 그 애기가 태어나서 말밥통에 아이를 넣었다? 야, 이 부모님들도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 마리아와 요셉도 이게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성경이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게 베들레헴,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 이름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동네 이름인가 보다 이렇게 하겠지만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뜻은 빵집이란 뜻이에요. 빵집. 그러니까 동네 이름이 빵집이에요. 근데 우리는 빵이 간식인데 이 사람들은 빵이 주식이잖아요. 우리말로 바꾸면 밥집이에요. 자, 밥집이라는 동네에 밥통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약간 느낌이 오시나요? 밥집이라는 동네에 밥그릇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게 우연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의 밥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라고 생각해요. 생명의 밥으로. 그래서 주님 성찬식 하실 때 뭐라고 하셨죠? 포도주는 내 피고 떡은 내 살이다. 누구든지 이걸 나를 먹으면 나를 기억하고 나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하셨지만 이거는 누구든 예수님을 먹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표현 방식이었고, 심지어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도 이거를 사인으로 주셨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가 그 나라의 고유 지명이니까 그건 좋은데, 연극을 할 때는요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밥집이라는 동네에 밥그릇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구나. 그러면 벌써 거기서 드라마를 보면 이게 복선이 딱 깔리잖아요. 이게 뭔가 예수님이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이 주인공은 태어났나 보다 느낌이 딱 오듯이 우리 예수님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성탄절의 의미는 기쁘다 구주 오셨고 노래도 하고요.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어 놓고 또 하고 산타 할아버지 생각하고 선물도 주고받고 눈도 보고 다 좋은데요. 성탄절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른 누군가를 살려야 되는구나. 다른 누군가를 위한 삶.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잊어먹으면 완전히 본질을 다 잊어먹고 그냥 엉뚱한 거 하다 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걸 하러 가자라고 그랬는데 가는데 힘을 다 빼서 뭐하러 간지를 까먹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지?
라고 이런 거를 까먹고 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뭐 이렇게 어떤 뭐 다 크리스마스 카드도 좋고 다 좋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리러 오셨구나. 그럼 우린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를 다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것을 마음에 꽉 붙들고 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탄이 창세기 3장에 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이제 그 말을 던지고 그 유혹에 빠져서 그 사람들이 첫사람들이 이 선악과를 보니 뭐라 그래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지더라. 자, 이걸 가지고 세상은 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복이에요. 그걸 선물로 줄 때 제일 좋아해요. 그게 선물로 줄 때 제일 좋아합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것. 성경은 그러나 그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섬길 때 너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세상을 사랑하고 섬길 때. 그래서 가와만사성 뭐 이런 것도 있고 제가 몇 번 얘기 들었지만 제가 그 집을 찾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못 찾아가 봤어요. 남산을 갈 일이 없어서. 예전에 남산을 갔는데 저 때 이제 학력고사 세대이기 때문에 저희는 한문을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한자를 배웠고. 그런데 잘 못해요. 잘 모르는데 어느 중국집을 딱 봤는데 굉장히 멋있게 생겼는데요. 중국집 한자를 제가 읽을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중국집 한자가 뭐였냐면 그 집 이름이 만복래였어요. 만복래. 그 사람이 옛날 그 할머니들 이름 같죠. 복래. 그 만복래예요. 무슨 뜻이죠? 세상의 모든 복이 들어와라. 세상의 모든 복이 들어오는 것. 중국집에서 밥을 먹었어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복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 이게 세상의 법칙인데 성경은요. 만복출이에요. 복출이에요. 복래가 아니라 복출이에요. 복이 흘러나간다. 이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과 전혀 반대잖아요. 우리 그러죠. 야, 다리 떨지 마. 복 나가. 이렇게 옛날 어르신들이시잖아요. 복 나가야 돼요. 기독교는 복 나가는 겁니다. 나를 통해 세상이 복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아브라함을 하나님 선택하시면서 뭐라 그러죠? 너가 세상의 복이다. 너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이 너를 통해 흘러나갈 것이다. 자,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자, 이게 원문에 따져보면 뭐냐면 너가 흘러 넘쳐다라는 거예요. 흘러 넘쳐라. overflow. 흘러 넘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복래는 세상은 나만 보는 거예요. 복이 내 지갑에, 내 가정에, 우리 집안 사람들만 이렇게 꽁꽁 딱 어떻게 그 비법처럼 내 거가 되는 거를 세상의 법칙이라면 하나님의 법칙은 내 거가 아니라 내 거를 나눠주는 것, 흘러 넘치는 것. 그래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화가 너 안에서 흘러 넘치리라. 누가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이. 너가 복을 세상에 흘러 넘칠 때 이 소스가, 이 근원이 마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계속 흘러 넘칠 것이다. 누가 그 근원이니까? 하나님이 그 근원이니까. 하지만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들이 뭘 갖게 됐어요? 이게 이 리미트 타임.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딱 기한을 갖게 됐어요. 썩어서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그 유통기한을 갖게 됐어요. 그것이 기냐 짧냐의 차이지 다 유통기한을 갖게 됐어요. 이게 세상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복은 항상 없어져요. 고갈돼요. 그래서 채워져 와야 되는데 어디서 채워요? 소스가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 와야 돼요. 이게 개인적으로 싸우면 싸움이고 국가적으로 하면 전쟁이에요. 전쟁을 왜 할까요? 아니 아무 이유도 없는데 전쟁을 왜 하겠어요? 저걸 땅을 뺏어오든지 사람을 뺏어오든지 자원을 뺏어오기 위해서 그 나라를 침략하는 거예요. 왜? 내게 고갈되니까.
내게 고갈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과 세상의 법칙은 완벽하게 상충합니다. 이게 완전히 같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복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 어떤 복의 근원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냐, 이거는 엄청나게 우리 삶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은혜가,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그게 멀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목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올인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진짜 망해요. 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건 없어져요. 언젠간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넘치게 받으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사랑이 충만하다는 얘기거든요. 자꾸 성령 충만을 무슨 목사가 빠차 그럼 버라덩 뒤로 덮어주고 이게 아니고요. 내 안에서 성령이, 말 그대로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뭐죠?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에요. 자, 보세요. 성령 충만함을 자꾸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면 능력이 충만해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뭐죠?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의 능력이에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강력한 파워를 생각한다면. 그런데 어떤 성령 충만한 사람도 창조를 못합니다. 창조를 못해요. 그냥 넘어지고 방언하고, 이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에 대한 어떠한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진짜 능력은 뭐죠? 사랑이에요. 창조주의 능력도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인 겁니다. 모든 온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자의 권세도 포기할 수 있는 능력,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더 큰 능력이 그렇게 바친다 한들 그 사람을 못 살려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부모님들 나 죽어 자녀가 살 수 있다, 이 딱 그 하나의 기로에 쓰면 어떻겠어요? 아내한테 미시겠어요? 아니 남편이 당신이 가장이니까 먼저 해,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닐걸요? 먼저 뛰어들 거예요. 저만 해도 그럴걸요? 우리 아들 중에 하나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의사가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분 중에 한 분의 심장을 빼, 이 아이에게 넣으면 삽니다 라고 그러면요, 저는 뒤도 안 돌아봐요. 제가 먼저 하죠. 아내도 그럴걸요? 자기가 먼저 하겠다고. 이게 부모님의 마음인데, 문제는 우리는 그렇게 해서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셨어요. 하나님 죽어 온 인류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이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 사랑의 능력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여기 컵 안에 물이 있는데요, 흘러넘치나요? 흘러넘치지 않습니다. 이걸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인적, 컵 안에 물이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서에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은,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우리가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시인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나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진 않죠. 흘러넘치지는 않는 거니까. 성령 충만은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자, 예수님의 그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네요. 이 안에 성령이 있었어요. 근데 충만하진 않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힘든 상황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어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히 받았습니다. 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넘쳐나니까 상황은 똑같은데 이들이 나가서 뭐를 해요? 전도를 하고 구제를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거기다가 다른 나라 식민지로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부 출신들, 가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부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도 있었어요. 자, 오늘 벌어 오늘 먹는, 오늘 벌어 오늘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사람들이 누굴 도와줘요? 자기나 신경 쓰지.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솔직히 지금 저도 잘 못하겠어요. 솔직히 저도 지금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그런 기특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난데 이 안에 뭐가 넘친다고요? 사랑이 넘치기.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의 밥으로 오셨고 우리한테도 너희가 세상에 복된 밥 되라 이렇게 하십니다. 복된 밥 되라. 너는 내 밥이야 그러면은 되게 자존심 상하잖아요. 내가 짱 먹어야 되고 내가 1등 해야 되는데 제가 내 밥이에요. 왜? 밥 되는 거예요. 우린 세상에 밥 돼야 돼요.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밥을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밥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먹어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듯이 우리가 세상에 밥 돼서 그들이 예수를 먹게끔 우리가 세상에 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말구유류, 말밥통에 태어나셔서 거기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병원에서 태어났던 집에서 태어났던 어디서 태어났던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세상에 밥으로 살기를 바라시고 세상에 복된 밥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누구보다도 원하세요. 그런데 이게 의지 갖고 안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도 있고 찬양도 있고 교육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돈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흘러넘치지 않기 때문에. 자, 성령은 언제 받냐면 기도할 때 받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찬양을 좋아하고 내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기도 안 하면 흘러넘칠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됐던 금요 기도회가 됐던 수요일날 예배 기도회가 됐던 아니면 여러분 정말 운전하러 가시는 그 운전하는 내내 하여튼 틈을 내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꼭 기도하실 때 잊지 말 것은 성령의 충만. 너무 이게 성령 충만이 너무 어려우면 예수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게 해주세요. 꼭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밥이 익지도 않았는데 먹으라고 주는 건 사랑 아닙니다. 그죠? 이것은 사랑이라고 포장된 자기만의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익은 밥을 누군가에게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먹어,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이렇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고 우리 구주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나를 사랑해. 그 사랑의 표현을 나에게 해라. 이렇게 우리 주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 나에게 받은 은혜가 고맙다면 세상에게 이것을 표현해다오. 우아하죠. 참 괜찮죠. 진짜 괜찮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복주는 목적이다. 공부하는 목적이 세상의 생명의 밥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라. 돈도 세상의 밥이 되기 위해서 돈을 벌어라. 건강도 운동도 세상의 밥이 되기 위하여 너희가 운동하라. 세상에서 성공하라. 이유는 세상의 밥이 되기 위해서. 옛날에 김동호 목사님이 그 코스타라고 미국의 유학생들 모여서 하는 집회에 오셨었는데 설교 제목이 고지를 점령하라. 근데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거든요. 미국에서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아는데 벽이 있어요. 어느 벽 이상을 못 올라가요. 이게 그 백인, 이게 아이리시 계열 그 백인들이 아니면 그 벽을 못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고지를 점령하라는 게 또 거기다가 이제 뭐 유학생들 영어도 잘 못하는데 막 이게 논문 내면 교수님들한테 빠꾸 맞고 이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는 애들한테 고지를 점령하라는 그 설교 제목만 봐도 벌써 이게 숨이 턱 막히거든요.
근데 얼마나 어떤 도전을 주었냐면 고지를 점령하십시오. 이유는 잘 내려가기 위해서입니다. 낮아지기 위해서는 높아져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 이유는 낮아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너 잘 먹고 잘 살고 명함에 한 줄, 기가 막히게 명함 한 줄 넣고 어디에다 타이틀, 너의 타이틀, 내 커리어를 찍기 위해서 고지를 점령하라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고지를 점령하십시오.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시다. 이게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열심히 공부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됐는지 몰라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잘 익은 생명의 밥으로 세상을 먹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은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최고의 우선순위가 뭐냐는 것. 네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최고의 우선순위로 해다오. 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잖니? 영원히 변치 않는 복을 내가 너에게 줬잖니?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평생 살아갈 때 세상의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 언젠가 계속 변해질 것들. 자, 하나님의 구원은요, 그 다음 버전이 안 나와요. 제가 얼마 전에 핸드폰을 바꿨는데 그 휴대폰이 이제 오래됐어요. 한 4년 썼더니. 그리고 또 바꿨네요. 그 다음 버전으로 바꿨어요. 장담컨대 내년에 또 새 거 나와요. 근데 우리 구원은요, 다음번에 새 거가 안 나옵니다. 제가 무슨 그 뭐죠? 보험 뭐 그런 거 있죠. 병원 가면 실보험, 실손보험. 더 이상 좋은 게 없대요. 그래서 들었네요. 3개월 뒤에 같은 회사에서 또 전화 와요. 더 좋은 게 나왔다고. 이게 왜 그럴까요? 세상의 것은 완벽하고 완전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더 좋은 게 나와요. 근데 우리 하나님 구원은요, 한 번 그때 정해진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왜?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줬잖아. 썩어 없어질 것들, 계속 변할 것들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해결해 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그리고 좀 없으면 어떠니? 그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달리기를 못하면 달리기 잘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돈 많은 사람이 도와주면 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봉사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겁니다.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성탄의 의미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만 맨날 막 목소리 터져 와 물론 칸타타 뭐 할렐루야 100번 1000번 해도 나가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삶을 안 살면 그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자, 아들내미가 갑자기 엄마 운동을 해야겠어요. 운동? 네, 저 헬스장 끊을 거예요. PT 붙여주세요. 그럼 막 하고 막 근육이 막 하고 막 집에서도 땀 뻘뻘 흘리면서 막 하고 했어요. 근육이 우락부락하네요. 자, 그리고 운동하고 딱 아이가 운동하고 왔어요. 보니까 막 근육 닿고, 아들 운동했어. 그러니까 엄마 이거 보세요. 힘도 막 보여주는데, 야, 이거 저기 상 좀 나르는 거 좀 도와줄래? 그러니까, 엄마는 운동 와서 힘들어갖고, 네, 좀 쉴게요. 그리고 그놈의 근육댕이는 뭘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놈의 근육은 뭘 위해서 있는 거냐고. 헛된 것을 향해 달려가지 마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이미 끊겨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먹이셨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섬기셨고 고난받으셨고 죽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기 위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사랑이 클라이맥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밥으로 생명의 양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인류의 선물로 임마누엘 예수가 오셨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아버지 요한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너희와 함께할 구세주를 내가 너에게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우리 예수님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죠?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다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 뭘 약속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 선물로 우리에게 줬다 뺏어간 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할 선물로 너와 함께 하시겠다. 성탄절 이제 내일이고, 오늘이 이제 성탄 주일로 드리는 날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양식으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은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64일은 그 선물을 전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12월 25일 성탄절은 이 땅에 오셨구나를 특별하게 더 셀레브레이트, 그걸 더 강조하는 날이고, 나머지 날들은 그 선물 전하러 다니는 날이에요. 선물 배달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거는 빼앗고 죽이기 위해서 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말씀하셨어요. 모두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세상에서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그 마지막 사람한테까지 이 사랑의 선물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제자고 성탄에 정말 어울리는 사람.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의미와 잘 사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때 빨간 옷, 이렇게 저도 오늘 그래도 붉은 타이를 했는데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크리스마스 찬양을 아름답게 부르는 사람, 성탄절만 되면 막 나오는 그 유명한 여가수 그 누님의 그런 날이 아니고, 성탄절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은 나머지 364일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는 사람입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사람까지 내가 아는 그 마지막 사람까지 우리 주님의 선물을 배달하기 위하여 달려만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정말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못 믿고 죽는 사람 없게 해야겠다. 내가 아는, 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 중에 예수의 사랑 못 받고 이 땅을 떠나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고 항상 기도합니다. 성탄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으로 전합시다. 마음으로 전하고 우리의 지갑을 열어서 전합시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이 오늘 지금 이 순간만 우리가 마음에 다잡는 게 아니라 나머지 364일을 성탄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내년도 크리스마스 예배 때는 이 자리에 오셔서 한번 그거를 복기하셨으면 좋겠어요. 1년 동안 참 선물 배달 잘하고 왔구나 라고 해서 예수님한테 칭찬 듣고, 이날은 이렇게 하나님에게 위로받고 칭찬 듣는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생일인 사람이 가장 기쁜 선물 줘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가장 기쁜 선물은 뭐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거를 우리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고 우리 주님이 그 선물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그거 잘하고 와가지고 예수님 더 기쁘게 만드는 나머지 364일을 성탄절에 맞게 살아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배달꾼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